알바와 선교 여행. 새성전을 짓고 빚에 한참 쪼들렸을 때였다. 도저히 나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날마다 조여드는 빚과 이자 부담으로 헉헉 숨이 막혀왔다. 그래, 알바라도 하자.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하잖아. 벼룩시장과 알바천국 등을 샅샅이 뒤졌으나 할 만한 일이 없었다. 가장 만만한 일이 식당 일이지만 저질 체력이라 선뜻 나서지 못하고 택배 포장 알바에 가기로 했다. 주님께 기도했으나 영적으로 혼란하여 음성을 못 들었고 재정을 풀어주지 않으셨으므로 당연히 내가 나서서 돈 벌어야 한다고 합리화했다. 처음으로 간 곳은 홈쇼핑 의류 택배 포장이었는데 한겨울에 난로 한 개가 전부인 조립식 건물의 창고였다. 사방천지가 옷들과 포장재들로 뒤덮여 있었다. 밝은 햇빛이 없어서 눈에 안 띌 뿐 먼지 구덩이였다. 나보다 젊은 아줌마들과 나란히 서서 옷가지를 개어 비닐봉투에 넣고 택배 포장 작업을 했다. 단순 노동이었지만 굳은 내 손가락은 따라가기가 버거웠다. 밖에는 쌓였던 눈들이 회색으로 변해 지저분했다. 잠깐 쉬는 시간이면 전등불이 나가버린 어둠컴컴한 화장실을 가거나 쪼르르 난로 옆으로 모여들었다. 엄동설아는 난로를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아줌마 옷타요. 에고만이나 내 오리털 파카의 끝자락이 열기에 쭈그러들었다. 에고 아주머니 오늘 일당 다 날아갔네요. 그뿐이 아니었다. 네 번째 손가락이 무리했는지 그 후 1년 이상 아팠다.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돈을 버렸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결과였다. 그러나 나는 일당 받는 알바를 그 뒤로도 몇 번 다녔다. 다행히 기도회를 다니며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다시 하고 문서 선교의 사명도 재발견했다. 어느 날 멘토 목사님이 내게 말했다. 매일 성경 집필자 학교에 가서 배워오라고 했다. 일일 세미나여서 그리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순종했다. 목사님은 등록비가 없으면 대주겠다는 말씀을 했다. 나는 일단 기도하여 구해보고 정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 내 마음이 자꾸 변덕을 부렸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여쭈었다. 거기를 꼭 가야 하는지, 정말 뜻이라면 등록비 주시기를 기도했다. 일주일이 채 안 남았을 때 알바 소개소에서 전화가 왔다. 토요일 오후에 전자제품 불량 검사를 할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다. 반나절인데 일당은 종일 했을 때보다 더 많았다. 남편도 가겠다고 하여 우리 부부는 같이 갔다. 그처럼 쉬운 알바는 처음이었다. 부품이 불량인지 검사하는 거라 힘쓸 일이 없었다. 이건 그러니까 세미나에 등록하라는 사인이었다. 남편의 일당까지 합하니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런 알바는 그 후론 절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이 되자 난 또 핑곗거리를 찾았다. 주님, 꼭 가야 해요? 매일 성경 집필과 제 스타일 글이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다들 목사님들이 오실 텐데 사모인 제가 뻘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집 부리는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입 다물 일을 만드셨다. 억지로 짐을 챙겼다. 휴대용 휴지를 집어 가방에 넣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다. 글쎄, 비닐 겉포장에 내가 가야 할 교회의 약도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연이? 아니, 이건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였다. 어떻게 내 손에 그 교회의 전도용 휴지가 들어왔을까?
전도용품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보내준 샘플이었다. 에고, 내가 하도 핑계를 대니 이런 일을 다 행하시다니. 난 완전히 확신을 얻고 당당히 지필자 학교에 가서 잘 참여하고 상까지 받았다. 더 중요한 건 꼭 들어야 할 귀중한 글쓰기의 자료들을 얻어왔습니다. 빚더미에 눌려있는 가운데 토설기도 책이 나왔다. 이젠 알바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동서가 우리 집과 가까운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구한다고 알려줬다. 이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시간이 짧고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더구나 여 사장님과 알바 아줌마들에게 신앙 권면하면서 영적 보람까지 느끼니 만족스러웠다. 8개월 동안 일했다. 주님은 여 사장님과 한 아줌마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해 교회를 다시 나가게 하셨다. 내 책을 주며 기도회에도 한번 데리고 갔다. 그날 이후 내 사명이 끝났는지 자꾸 하나님의 사인이 왔다.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글 쓰라는 감동이 자꾸 왔지만 난 모른 척했다. 얼마 후 무거운 짐을 들다가 무리했는지 오른팔이 아팠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내 형편만 생각하며 밀고 나갔더니 에이구구 팔이 와장창 아파와 결국 피자집 알바를 그만두었다. 그러게 하나님이 진즉 말씀하실 때 그만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날까지 팔은 다 낫지 않고 적당히 아파서 글 쓰는 것은 가능하고 무거운 짐은 잘 들지 못한다. 병원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순종은 바로 해야 순종이다. 억지 순종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라는 교훈을 철저히 알게 하셨다.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내게 말했다. 알바를 해서 짐을 같이 지어야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은 내게 돈 벌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남편은 모르니까 내게 한 달에 50만 원을 벌어오라고 명을 내렸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알바를 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아무튼 책임지라고 했다. 기도의 파수꾼이 없으면 다 망하는 법이다. 한 사람이라도 깨워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노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쉬지 않도록 하는 임무가 있다. 그 중요한 임무를 제쳐두고 당장 몇 푼을 벌고자 나갈 수 없었다. 2달쯤 지났을 때 멘토 목사님은 베트남 선교 여행을 앞두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선포했다. 사모님, 이번 베트남 선교 여행에 같이 가시래요. 네, 알겠습니다. 앞뒤 질 것 없이 성령님의 대언에 난 순종의 대답을 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뜻이므로 믿음의 대답을 한 것이다. 한 달에 50만 원 벌기와 베트남 여행비 80만 원. 그저 기도할 뿐 뭔 대책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자의 믿음을 보셨다. 며칠 후에 청년 때부터 친한 친구가 불쑥 전화를 했다. 가끔 전화만 했을 뿐 몇 년간 만나지도 못했는데 친구는 만기된 적금을 타고 기도하다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한다고 했다. 200만 원이란 거금을 헌금했다. 자기네 사업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한 친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지 나는 감격했고 고마웠다. 11조와 여행비를 제외하고 2개월치의 100만 원을 남편에게 납부하며 물론 뒤에 추가 여행 경비로 다시 얼마를 받긴 했지만
간증했다. 남편과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기해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그것도 3년 연속으로 베트남과 인도를 2차례 다녀왔다. 2번은 친구와 기도회에서 헌금을 받았고, 1번은 성전 매매를 하나님이 해주셨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선교 여행비로 헌금한 것이다.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어려울수록 더욱 아껴야 하건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생각은 달랐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고난에 너무 지쳐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까봐 중간중간에 보너스 선물을 주셨다. 힘내라, 내가 응원한다. 여행 갔다 와서 다시 재정 싸움을 하자꾸나. 여행 중에는 다 잊고 잘 먹고 편히 쉬어라. 우리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 나는 선교여행 다니며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재정의 고난 터널을 잘 빠져나왔다.